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말씀 가지고 신약에 나타난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 추수라고 하는 말이 꼭 농사에만 해당되지는 않지요. 한 해의 모든 일에 대한 그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다 보면 어떤 해는 풍년이 될 것이고 어떤 해는 기대에 못 미치는 해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늘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어쩌면 해마다 조금씩 모자르고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기대가 늘 앞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라는 장치를 두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아쉬움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까 어린 설교에 나온 대로 특별히 구약에는 추수에 맞춰서 3번의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어떤 절기였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봄에 곡식의 첫 낫을 댈 때 그 첫 이삭 한 단으로 감사하고, 봄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고, 가을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오면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되지 않을까? 하나님 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3번의 그 감사 형식 뒤에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정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추수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2가지를 잘 기억하며 이 한 주 감사 잘 준비하고 오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고 신약은 실제라고 할 때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은 구약에서의 그런 감사나 정신이 이제 신약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의도를 밝히 드러내고 알게 되었으니까 신약에서는 그 의도대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기억하는 의미여서 여러분 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절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것도 그냥 뜻이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핵심이 뭐냐는 거죠.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있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곡식과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그 모든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로 첫 열매, 첫 새끼, 흠없고 귀한 것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로 원하는 것은 곡식과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제물인 우리 몸이 어떤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까?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현재 이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제물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 여러분 지금 살아 있으시죠?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곡식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돈과 헌금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우리 한 번 더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다가 다음에 이따가 또 한번 찾을 테니까 표시를 하나 해두시기 바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 예물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나 데살로니가전서나 진짜 강조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진짜 강조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면 그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룩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선 막 그냥 그 걸걸한 목소리로 거룩하시고 하는 뭐 흰 옷 입고 머리에 딱 기름 바르고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되다. 그런데 무엇에서 구별되느냐? 죄에서 구별되다라고 하는 게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무에게나 쓸 수 없고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거룩이에요. 죄가 한 점도 없으시고 죄와 완전히 구별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와 구별될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에 예수를 영접한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를 모셔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거룩하면 되는구나. 이 마음을 막 강조하게 돼요. 우리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지.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이 거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거룩합니까? 우리 몸이 죄에서 구별되느냐는 거죠. 우리의 발은 더러운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드나들고 있죠. 손으로 온갖 더러운 일 만지고 더러운 일을 행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은 더러운 것을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냄새 맡고 합니다. 별로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은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야 되고 이 마음에 거룩한 것 같이 우리의 몸과 행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거룩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예수를 믿는다, 마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온갖 추악한 죄를 다 지으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한다? 이것도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같이 거룩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바꾸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삶의 양식과 그 행동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과 몸이 함께 예수를 닮아가야 진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 어떻게 해야 이게 거룩이 되겠냐는 거죠. 마음과 몸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간다는 그 증거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시작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 문화, 형식, 한마디로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세상 풍조의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아까 잠깐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있었죠? 다시 한번 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음란. 근데 그 음란이 뭐냐? 4절, 그 이어지는 4절 보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지 않는 것이 음란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고 하면 무슨 인격적으로 어떤 그 아내를 대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그 본문에서 의미는 아내와의 잠자리, 성관계에 대한 말이에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거룩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좀 뜻밖이죠?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이실까? 다음 구절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5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6절에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세격을 이야기하고 이방인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성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아내로 만족하지도 않고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남녀관계가 평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남자들이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성욕 따라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넘어가면 자기 분수를 넘어서 자기 분수라는 것은 한 남자에게 허용된 한 여자의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심지어는 남의 아내까지 자기의 욕심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속이거나 해하는 일도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풍조는 너무나도 그게 당연시 됐고 크게 욕되지 않았고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음란으로 대표되는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세상 풍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당시로는 이게 아무 일도 아니었고 이것이 세상 풍조, 이렇게 이방인과 같지만 하지 않아도 세상과 구별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세상 풍조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타락하고 사실 그 선을 더 넘었습니다. 한 명의 아내를 두는 선은 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과 생각과 눈은 훨씬 더 이방과 같이 세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몸으로 온갖 바람을 피면서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고 대놓고 자랑도 하고 아무 불감증을 느끼지 않아요. 성적 도덕성에 대해 민감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사회에 얼마 전에 미투가 터졌죠. 얼마나 많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사회 고위 공직자들까지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는 선과 분소를 마음대로 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느냐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에만에 해당되겠습니까? 하나의 대표적인 예일 뿐이에요. 그 근저에 깔려있는 기본 의미는 내 것, 자신의 욕심을 위하는 모든 것이 다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거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분수와 선을 넘지 않도록, 자기 욕심에 따라가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는 더 가지려 하고 더 거두려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쫓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두게 되면서 내 것을 쌓아두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부터 시작해서 신약에만 해도 무려 38번이나 이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거룩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거룩보다는 감사라는 말이 좀 더 편하죠. 마음에. 그리고 좀 더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 더 익숙하기도 하고. 감사라고 하는 말을 평소에 많이 쓰지만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내가 받은 것, 내가 있으니까, 내가 감사할 건덕지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하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감사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일부를 드린다는 그런 감사보다는 우리의 거룩을 더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새롭게 된 마음과 변화된 몸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 봉투에 들어있는 물질보다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마음과 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는 이 시대의 세상 풍조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루가 멀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 바라보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슴 뿌듯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 당장 올려줘야 될 전세 월세에 걱정하신 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 때문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 우울함과 집에 있는 그 자체도 사실 쉽지 않고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루하루 점점 팍팍해지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적으라고 했는데 뭘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러고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억지로 짜내느라고 고민하지는 않으셨어요? 쉽지 않은 삶을 세상 풍조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져 있는 또 다른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건 찾지 않으셔도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구절입니다. 이 팍팍한 세상 풍조 안에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 나쁜 일에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앞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그 하나 바로 앞절에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 어떠한 환경, 어떤 시간에 관계없이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장세가 잘 안 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이 팍팍한 상황, 이 어려운 환경 모두 다 주께서 내게 허락한 불순하는 것을 알고 여기서 주인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영혼을 책임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도리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형편에 따라서 감사 제목과 예물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그 감사가 뭐냐는 거죠. 그 감사 제목과 예물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 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감사 제목을 살아낸 여러분의 거룩함, 우리의 삶,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정한 감사 제목이고 감사 예물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몸과 마음을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평생에 주님 모실 때까지 이 거룩함을 감사의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가 가능할 수 있어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평생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제목과 예물이 담긴 각 봉투를 들고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보실까요? 3층과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 봉투를 들고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 원하시는 감사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거룩하지 못했던 것, 세상 풍조를 따랐던 것, 내 것과 내 욕심을 따라 받을 것만 생각했던 것,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이 흔들렸던 것,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우리 주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사옵니다. 너희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지내다 보니까 나는 부족한 자였습니다. 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주여,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욕심,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